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해부터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특권인 것입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해부터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35절부터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가심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라고 다시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을 말씀하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죠. 어?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29절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유월절 때 어린 양 구약에서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해서 출애굽 시킬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름으로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이 하나님 섬기러 나가라 하고서는 그때 내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온 인류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오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러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출애굽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세워서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같은 심령의 땅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우리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셔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구약이 그림자같이 예표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이거 영적인 말씀이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무슨 왜 어린 양이라고 썼는지 왜 예수님이라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가 이제 신약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시면은 뭐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구약부터 잘 배워 나가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우리가 이 말씀이 쫙 뚫려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 35절에서는 자기 제자 요한의 자기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얼른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그때는 뭐 선생님 높으신 분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제 랍비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래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과 함께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제자라는 건요. 그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래서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것은 유대 시간으로는 오후 4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4시쯤에 그때 같이 거하게 되었다. 사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삶을 정말 모든 것을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도 함께 서서 늘 그의 제자로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자녀들도 그대로 본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삶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조금 그냥 쉽게 목회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혀 오픈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가르쳐. 이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냥 함께 같이 있으면서 이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기 전에도 그 제자들의 발을 써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연약한 것도 오픈하고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정신 차려서 우리 또 같이 합시다. 목사님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가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전혀 삶을 오픈하지 않고 말씀만 막 선포하고 막 이런 막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막 대단했잖아요. 저 하나님같이 느껴졌어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전혀 막 야단 맞추고 막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사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사시는 줄 알았잖아요, 그대로. 근데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있어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그대로 살아가야지 그 혜택을 누가 먼저 봐요?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정말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의 혜택은 가족이 먼저 보는 거예요. 가족은 다 아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듯이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누가 구원받아요? 내 자녀.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하지 않고 내가 믿음 있는 척 해봤자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저도 새해가 이제 첫 목회 시작이라고 제가 선포하고 다시 겸손히 나갑니다. 12월까지 제가 정말 창피했잖아요. 온전한지 알았더니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성령님 아니고 정확히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년에는 정말 성령의 전으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연약한 것을 오픈해도 저는 창피하진 않아요. 약간 좀 순간 부끄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얘기해요. 제가 연약한 거가 있었다. 그러면 아들한테 얼른 가서 얘기해요. 야, 내가 이렇게 또 못 살았지. 이런 일이 있었지.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한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은 저를 죄진 사람으로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마귀의 참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 웃음 웃으면서 저도 또 이렇게 넘어졌다고요. 우리 같이 정신 차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왜 나만 맨날 넘어지나 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제가 연약을 나눴을 때요. 정말 지금 말씀대로 사시는 그 리더 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목사님도 저렇게 넘어지시는구나 하시면 하는 걸 깨닫고 정말 막 위로가 됐다고 해요. 이것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아멘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삶을 살아내는데 안 되는 영역들에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은 아유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라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겪어서 갔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신 분은요. 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 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해?"라고 함부로 얘기해요. 당해 보지 않고 모르는 거고요. 정말 아멘 할 수는 있지만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요. 이거는 목사님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날마다 그거랑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합시다." 선포하면서도 "하나님 나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마귀는요 사랑 못하게 얼마나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살지 않은 사람은요 "아니 왜 사랑도 못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막 그때부터 막 이제 남편부터 시작이잖아요. 막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성향이 달라 가지고. 그래 갖고 그때부터 막 이를 악물고 사랑을 할 때 제가 인제 어떤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아우 제가 막 이를 악물고 막 "사랑하자." 그랬더니 "사랑하잖아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쳐다보면서 "아니 무슨 이를 악물고 사랑을 해요. 사랑을 그냥 하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 그러죠." 그랬는데요. 저는 남편을 지금 이를 악물고 사랑하면서 막 훈련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성향이 다른 남편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은요. 그거를 막 십자가 지고 또 하여튼 끊임없이 막 기도하고 해서 저는 정말 이제 서로 사랑이 됐잖아요. 저는 정말 사랑해요. 연애 때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충만할 때 제가 그것을 십자가 지고 정말 애썼던 그 영역에서 마귀가 떠나가고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냥 사랑돼요. 지금은요. 정말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랑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 또 사랑해야 되면 또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 번 돼서. 그런데 지성소에 딱 들어가고 다는 그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 사랑을 했을 때 그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거는 정말 이분은 정말 사랑이 안 돼. 왜냐하면 그래도 남편은 저한테 뭐 성향이 다른 거지 뭐 그렇게 악을 행하진 않는데 하여튼 힘든 영역 딱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때 제가 정말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사랑을 하는데 생명이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은요 알 수 없는 사랑. 그냥 혼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그때 완전히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안경이 씌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명을 한번 내려놓는 그 경험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제가 경험하는 삶을 살죠. 그때부터는 신앙이 굉장히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누구누구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창피했어서 내가 목사인데 서로 사랑하라고는 하는데 이분만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것이 뭐 다 가족이에요, 가족. 하여튼 뭐 친척까지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못해 여러분 참소 당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 알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안 돼. 그래서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했을 때에 정말 저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 진 걸 생각하니까 '야 나도 십자가 져야지.' 하면서 그 영혼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지.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서로 사랑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더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니까 서로 사랑 계명 붙잡고 그냥 말씀 붙잡고 이를 악물고 그냥 내가 죽더라도 구원시키고 죽어야지. 그 하나 가지고 제가 사랑의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놓치면은 그러면은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구원 때문에 지금 어린 양 희생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신이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너도 생명을 내려놓는 게 서로 사랑 계명이야. 하시니까 이걸 붙잡고 막 몸부림쳤다가 수지 맞아서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요 저에게 정말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섬겨요. 엄청 섬겨요. 그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인제 금년에 그만 얘기할게요. 작년에 저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지금은 너무 저에게는 다 아니까 뭐 하여튼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정말 저에게 은인이에요, 은인.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요 그렇게 막 목숨을 내걸고 막 구원시키겠다고 지성소로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 또 대상이 또 한 명 나오면은 이제 그때 들어갔을 텐데 그래도 그분이 저의 옆에 계셔 가지고 또 한 집에 또 이렇게 살아 주셔 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전요. 그래서 하여튼 술집 맞은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을 악하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만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공기가 들려. 혼적으로 살다가 그래도 몸부림치고 살다가 영의 세계로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물론 기도원에 가서 제 또 산당의 모습을 봤지만요. 전혀 마음은요. 천국은 빼앗겨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성령님이 이제 주인 되셨기 때문에 천국은 빼앗겨지지 않아요. 전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제 기가 막힌 또 간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까 날마다 간증이야 날마다. 또 간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할게 오늘 할 게 많으니까 뒀다가 해야지. 말씀대로만 살면요. 정말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사랑인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 왔어요. 사실은 요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 제자로 막 스승님이라고 막 따르다가 예수님이다 그랬을 때 조로로 가버려요. 그랬을 때 혼적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임 받고 싶은 산당이 있다면 그런 교만의 산당이 있다면 약간 섭섭하다. 그렇게 나를 따르더니 훅 갔네라고 정말 산당이 있다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존귀한 자예요. 정말 내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길 예배하고 주님 믿게 하는데 온 생명을 바치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편안한 잠자리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고 구원만을 위해서 살았기에 주님 쫓아갔을 때에 섭섭이가 없는 거예요. 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쫓아가야지. 얼른 가야지. 잘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 거야. 우리 모두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서로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지금 제자로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 형제 그러니 누구한테 먼저 가겠어요? 가족한테 먼저 가는 거잖아요. 가족에게 그래갖고 형제께 갔어요.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고서는 찾아가서 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에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모시고 이르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 그때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인데 게바라 해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반석이 될 거야. 반석. 이것은 이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는 믿음의 아주 반석 같은 자. 그래서 이제 수제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는 지금 제자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누구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또 전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마당만 막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를 주님도 먼저 지금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서 늘 옆에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그냥 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안 됐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하셨는데 한 제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추정하기로는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일 것이다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도요. 이 지금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 사도는요.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사랑의 사도인데 이분이 그냥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것도 다 요한복음에 나오고 요한 1, 2, 3서 그 말씀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다 있죠. 근데 이분은 이 요한 사도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한 19장에 가면은요 26절 27절에요.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 옆에 지키고 있거든요. 다른 제자가 막 다 도망갔는데도.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까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마리아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를 지금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산에서 이 육의 어머니를 지금 걱정해 갖고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얘기해서 이 너희 어머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썼어요? 요한이 적었어요. 그런데 항상 요한은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항상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누구에 그래서 그 제자 그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거죠. 이, 보통 우리는 그 산당이 뭐예요?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산당은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리더들이 시험 드는 것은 인정을 해주질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저 누구를 칭찬했어. 그러면 시기 질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 제자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늘 이 대목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하지만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것도 쉽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다 사랑해요. 여기 권사님들 대부분 많이 나오셨어요. 권사님들 나는 자녀가 요즘 꼴보기 싫어. 난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지요? 지금 속을 아주 썩여도 그래도 내 새끼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그, 정말 사랑하는 만큼 좀 아멘 해주세요. 권사님들 정말 속삭였던 그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 크잖아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지금 이런 저런 저런 거 그러는데도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생명이니까. 그런데 자녀들은요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요 뭐랑 싸워요? 부모 사랑하려고 싸워요. 걔도 훌륭한 거죠 지금. 예, 우리 여기 지금 전도사님들 지금 이번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윤다수 전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저기 윤혜진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랑 싸워요 지금? 부모님 사랑하는 게 1순위죠. 기도 제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정확히 온전히 사랑하려고 기도한대잖아요. 정말 정말 전심으로 진짜 사랑하는 거. 그냥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온전히 정말 그래서 지금 전사님들이 온전히 부모님을 사랑해. 그러니 갭이 있어요. 아 우리 저기 장하영 우리 청년들 안내 정말 온전히 이제 사랑해요. 아직 온전히 조금 남았어요? 온전히 조금 남았어요? 온전히 사랑해요. 남았대잖아. 몰랐죠? 몰랐지? 알았어요? 알았다니 다행이다. 예. 정말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내리 사랑이어 갖고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니까 정말 사랑해서 한 얘긴데 그게 상처래. 사랑해서 정말 야단쳤는데 그거 상처받았대. 성향이 달라서 상처받고 이래서 상처받고 그냥 상처받아. 그래서 상처받았던 여러분 이제 또 자녀 낳으면 그 자녀가 또 상처 줬다고 또 그래.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예. 그것이 다 회복될 때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정말 엄마의 사랑을 이제 알았다고 거기서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온전히는 안 된대잖아요. 왜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자녀를요 내 생명까지 주진 않았어요. 생명 줄 만큼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생명을 실제 주셨잖아요. 정말 어마무지하게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무지한 사랑을 아시냐고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어마무지하게 십자가가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십자가는 사랑이니까. 야 십자가를 지는데 막 사랑이 너무 싫은 거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죄인일 때 죽으러 오셨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십자가 안 졌을 때는요. 주님의 사랑은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나도 주님 사랑하지.' 아니요. 십자가 지지 않으신 분은요. 사랑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요 아직 모르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고 나도 그만큼 사랑하지도 못해요. 제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정말 모든 영혼들을 정말 하나하나 사랑하려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돈 버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쉽죠. 이웃 사랑하는 거, 가족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정말 100만 하여튼 100 배는 어려워요. 십자가 지는 게 생명 내려놓는 거니까.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요한이 안 거예요.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는 요한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계속 노래하는 게 주님의 사랑을 알았게. 그래서 저도 이 주님 십자가를 안 져지는 삶을 내가 살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랑은 그냥 막연해서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면 눈물이 나와요.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잖아. 하나님 찬양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 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 가족을 사랑하면서 알았다고요. 그러니 너무 은혜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또 그 사랑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이 돼 갖고 이제야 알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주면 이 자녀도요 정말 사랑하게 되고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내려놓은 사랑을 주며 자녀들이요 그때 알 거예요. 야 정말 그 사랑을 먹으니까 알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그런데 또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할 얘기 할 말씀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성경 잘 읽어 보시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내일 저한테 물어보시고 근데 왜냐면 삶에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아는데 뭐 이것도 성경 읽어 보면 되고 다음에 또 인제 설교해 주고 또 낮에 오시면 제가 10 시에 오시면 제가 이거 또 뒤에 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은혜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 나 사랑하시는가 보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들어왔을 때 아니에요? 그죠? 그때 돈 들어올 때 "야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막 정말 막 감사가 너무 막 신나잖아요. 막 꽁돈 들어오고 막 보너스처럼 막 뭐가 들어올 때 '아 신난다.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 맞아요. 돈 들어올 때. 막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막 돈이 막 그날 막 장사가 막 너무 잘 됐어. 그래 갖고 막 돈이 막 몇 배로 오늘은 장사가 됐어. 그럼 "하나님 감사해요." 막 하나님은 막 더 사랑스럽잖아 하나님은. 이것이 인간의 이 자녀도 그래요. 똑같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돈이 최고의 가치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돈이 생명과 같아요. 돈이 생명이잖아요. 그 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사랑 안 한다고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다 부모님한테 시험 들어서 그 지금 물질 우상하고 싸운 우리 집사님이요. 아버지가 지금 쪼금 끊었어요.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다가 지금 어려워서 좀 지원 계속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가 지원 계속해 솔직한 얘기로. 믿음이 있으면. 왜냐면 지금 어려운 거 아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그거 자녀가 사는 거 어려운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끊으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내가 아빠니까 내가 해줄 거라고. 이제 유괴 아빠는 구원의 대상이니까 거기서 자꾸 받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는 훈련 받는 거지만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도 여기서도 그러면 아빠가 줄 때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빠가 돈을 딱 끊으니까 이제 사랑하고 싶지 않더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돈 갖고 장난질해요. 여러분 정말 이 물질 우상하고 막 싸워서 이기면은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편해지는데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주님이 물질 주면은 막 기쁘고 주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자녀들이 할 수 없어.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믿음이 성장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나중에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이 물질도 멈추게 하셔요. 아버지로부터 왜 다른 데서부터 오는 거 "내가 아버지인데 왜 자꾸 거기 가서 돈을 벌려?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줄 건데."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인제 또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계속 자꾸 알려주셔요. 그래서 자꾸 인제 여러분 제 삶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들을 인제 알려주 왜냐면 얘기해 주지 않으면 너무 막연하잖아 아직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인제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3 절부터는 이제 이 빌립이 인제 가서 지나가는데 이튿날 지나가는데 빌립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또 이제 또 나다나엘에게 가서 또 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요 나가서 누가 전도하세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믿자." 그러고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요. 근데 주님이 내가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았을 때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를 때는요. 전도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라 그래도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와 그래?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러니까 막 신나 가지고 막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이웃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족이 지금 지옥을 가든 말든 별로 애타지도 않아.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 구원부터 먼저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다나엘이 왔을 때에 나다나엘이 음 그 속에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셔요. 47절 뒤쪽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조명하셔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에 있었든지 내가 다 알아. 너 지금 전도받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참소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죠. 하루아침에 어른 될 수는 없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눌리지 마세요 마귀한테. 눌리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냥 세워나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중보해 가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돼?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목사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참소당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성장해 나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수준에 왔는지는 인정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정도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딱 인정하고 그래.'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참소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 정도구나.'라고 딱 인정하고선 지금 '나 유치원이구나.' 하고 딱 유치원이라고 생각하고 딱 가면 돼 영적으로. '아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막 참소당하는 거 나는 지금 대학교 다닌다고 대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딱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마귀한테 참소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딱 하면 돼요. '아 내가 대학생인지 알았는데 믿음의 대학생 정도였는지 알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중학생이었구나. 고등학생이었구나. 내가 젖먹이었구나.' 이것을 알면은요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그냥 내가 딱 인정해 버리니까 참수하지 않아요. "너 믿음 없어?" 나 아직은 초등학생이서 그래. 내가 지금 노력 중이야. 더 성장하려고 그래." 그럼 마귀가요 참사를 인정들을 안 했기 때문에 마귀의 참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세워 가시는 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이제 성장은 되셔야죠. 왜냐면 그만큼 자유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9 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이제 놀라운 이 말씀 가운데서 '야 신이셨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 임금이 이제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다윗처럼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윗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왕으로 이 땅에서 그냥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좀 작든지 많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차피 우리를 세워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당장 없다고요? 왜 다른 데 가서 손을 벌려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셔든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왕. 내가 왕이 아니. 지금 자꾸 물질 안 준다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요. 없어도 까마귀로 살게 하셔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규모만큼 살아요. 내가 버는 것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카드 긁지 말라 그래요.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돈이 없다고 막 이래요. 이거는 훈련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까마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카드로 또 없다고 막 마이너스로 막 써대. 그럼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요만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 요만큼이 자꾸 불어나. 신기한 그 은혜를 하나님 지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로 막 써대지 마시고 없으면은요 조금 먹으면 되고요. 그냥 한우 먹지 말고 수입 쇠고기 먹다가 아니면 또 돼지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또 조금 더 싼 거 어떤 부위 있잖아요. 요거 먹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십니다. 아멘. 저 맨날 그렇게 먹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한 4년째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교회에서 막 추워서 맨날 손발은 찬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그냥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 잘 받으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그냥 모든 것에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50절 51절은 너무 중요하지만 내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얼마나 금쪽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절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인지 이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자유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신기하게도 내가 살아낼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때 체험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경험하여서 정말 금년에는 지성소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들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여서 날마다 자녀와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